예, 잘 쉬었습니까? 예, 참 여기 교회도 아름답고 참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 목사님도 잘 알고요. 또 원로 목사님도 예,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도 잘 압니다. 제가 여기. 근데 또 대전이라는 도시가 또 뭔가 모르게 대전에 오면 우리나라 딱 교회 중심부에 와 있는 것 같죠. 심장에 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앙은 좀 직선적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뭐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거처장스럽게 항상 이렇게 하면 다 직선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르게 섰을 때 나무가 바르게 설 때 열매를 맺지, 나무가 뭐 여기 관심 가지고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이러면 가을에 열매가 없죠.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새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면 뭐 세례 받을 때, 그때 이제 나의 결단, 뭐 이럴 때 또 신앙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신앙 고백이 많은 경우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 성도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여왕이 교회의 머리다. 영국의 그 수장령이라고 있잖아요. 수장령. 여왕이 수장이다. 머리다. 이거야. 교회에. 그래서 교회 직분을 줄 때 여왕이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그 다 선배님들이죠. 선조님들. 그거 이제 반대하죠. 그러니까 여왕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 하면 살고 아니요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언약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그 종교 개혁은요 가보면 보통 우리가 평신도들이 많이 죽잖아요. 평신도들이 그 스코틀랜드도 물론 그게 강하지만 제가 그쪽에 가서 딱 느낀 것은 야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구나. 뭐 군대에 무슨 뭐 예컨대 장군들 뭐 이런 하여튼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고백하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지붕 얻는 감옥이라고 있어요. 샌프레어 처치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가보면 그 바비 개가 있어요. 개. 거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동화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개가 주인이 죽었는데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개예요. 거기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런데 관광객들은 거기에 그것만 관심이 있지. 그 교회에서 언약 성도들이 그곳에서 선언한 곳이에요, 사실. 그 스코틀랜드 언약 성도들의 선언이 그때 뭐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머리다. 언약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서 그냥 바로 그 교회 뒷문으로 나가면 화영장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있어요. 동그랗게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냥 교수도 시키고, 목매달아도 죽이고, 배수도 죽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죽기 전에는 그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가보면 감옥이 높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물론 조금 달랐겠지만 높이는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도. 근데 스코틀랜드는 아시죠?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잖아요. 되게 얼씨언스 없고 날씨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도 신앙 변절을 안 하고 도망 안 갔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놔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고백을 버리면 살고 고백을 지키면 그게 예야 아니요가 분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하도 죽이다가 그냥 사람 태우는 거기가 바로 스코틀랜드 성 지금도 가보면 그 성 너머 낮은 곳에 그곳에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옛날에 건초더미 팔고 그런 시장이 있어요. 헤이 마켓이라고. 헤이가 건초더미잖아요. 거기에 이제 있어요. 가보면 거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아까 샌프레어 처치의 뒷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뒤로 꺼내서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하도 말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 그냥 뭐 말 죽이다 보면 이제 죽는 것도 지치거든요. 그래 그냥 배에 실어다가 그냥 북해 그냥 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 베드로에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순교자들이 왜 피를 흘렸겠습니까? 왜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겠어요? 신앙 고백을 지키려고. 신앙 고백을 지키려고. 예수님께도 계속 네 사람이 안나스, 가야바, 헤롯, 그 다음에 빌라도 계속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걸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지만 계속 진리에 대해서 가로막는 거죠. 신앙 고백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 못하도록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거꾸로 우리가 보게끔 만들잖아요. 그게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 개혁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다시금 부각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다시금 전면에 부각되는 게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각국에서 종교개혁은 주로 도시 단위로 일어나거든요. 나라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각 도시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신앙 고백서, 신앙 교육서, 교리서, 아까 새 그거라고 했죠. 그런 삼족, 거기 새 그런 이 밑받침이 서고, 그것의 완결판이 뭐냐? 이제 17세기에 들어오면 아까 언약성도, 스코틀랜드의 언약성도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그런 배경이 스코틀랜드 신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들어간 것.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앙이 실제로 웨스트민스터는 여러분들 런던에 있어요. 런던 템즈 강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 벨 있죠. 시계탑이 있고 시계탑. 그 벨이라고 합니까? 벤이라고 합니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템즈 강. 거기 가까운데 웨스트민스터. 그곳에서 바로 이 신앙 고백서를 체결한 거예요. 자, 우리 책을 봅시다. 이제 16페이지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33장을 쭉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도 너무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보면서 또 반추 하면서 볼 텐데 오늘은 크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도 개요서라고도 합니다. 이 개요라는 말은 조금 애스러운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애스러운 표현. 그래 어쨌든 우리가 개요다. 개요 아이가 아니고 의입니다. 의. 개요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회에서는 신도 개요서 이래죠. 제가 총회 헌법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헌법 안에 보면 신도 개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요새는 개요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개요란 말을 잘 안 해요. 요새는 여러분들께서 개요란 말씀 틀렸다고는 하지 말고,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할 때는, 글을 쓸 때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총회에서 글을 쓸 때는 제가 갈로 신도 개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같이. 언제든지 득스러워야 되거든요. 뭘 하나 안다고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득스러워야 돼요. 무슨 뭘 하나 배웠다고 이런 찬송하면 안 돼요. 저런 찬송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개혁신앙 아닙니다. 덕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도 개요서란 말을 쓰는데 요새는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고 쓴다.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 성경에 나오죠. 이거는 바로 성경 기록자들을 우리가 대표로 선지자와 사도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과 똑같아요. 이게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 어거스틴과 칼빈의 맥을 잇는 성경에 속한 것만 성경적이라고 믿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것만 성경적이다. Of the Bible, biblical. 예? Of the Bible. 성경에 속한 것만 성경적이다. 성경적으로 보이면 다 성경적이다. 그걸 우리가 신복음이라 그래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내가 보기에 뭐 저것도 성경적이고 저것도 성경적이고 좋으면 다 좋고 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다다 익선도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도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멘. 신앙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좋은 게 좋다는 것은 좋은 게 좋다고 보일 뿐 열매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자. 제가 총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알파 그 코스 할 때. 무슨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냐? 기회만 있지. 아합의 왕 때 위기라 하냐? 기회지. 성경에 무슨 위기냐? 우리가 위기란 말 쓰지 말자. 그러나 위기다 하면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것은 진짜 위기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이 방법이라도 써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선지자의 사도의 가르침, 어거스틴과 칼빈의 맥을 잇는 이 대표가 뭐예요? 선지자와 사도가 할 때 성경이라 그랬죠. 어거스틴은 누굽니까? 어거스틴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가장 성경적인 신학자예요. 그리고 칼빈이죠.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칼빈이에요. 칼빈과 루터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의 맥을 잇는 성경에 속한 것만 성경적이다. 성경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미국 신학도 많이 신복음 쪽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참 신학과 참 신앙의 결정체다. 우리 결정이란 말 좋죠, 이거요. 그렇죠. 결정이라면 우리나라 말도 예쁜 말이죠. 한자로 되어 있지만 아주 영롱하면서도 딱딱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맺혀 있는 그것이 바로 웨슬리 신앙고백서다. 1542년에 모여요.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5년 6개월 22일 동안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가장 긴 종교개혁의 사이에 가장 긴 회의를 한 거예요.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차례 회의를 했어요. 소회의도 하고 주로 대표는 영국 국교회에서 청교도 목사들하고 해중교회 목사도 좀 있었고요. 오늘날 형제교회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극단적 형제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해중파도 좀 있었고요. 감독교회도 좀 있었고 에라스티안이란 말은 국가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국가서 성직자를 세우고 국가서 그냥 사례비를 국가서 주고 이런 게 에라스티안주의라고 그래요. 에라스투루스라는 사람이 교회의 제도를 주장했다고 해서 에라스티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러면 신학적인 맥은 어디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아까 언약 성도들이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했던 6명의 대표가 사실 이 신학의 주류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인물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길레스핀이 쭉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했던,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존 노스가 썼죠.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장로교 신앙 고백,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존 녹스잖아요. 존 녹스가 신앙 고백서를 쓰거든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존 녹스가 씁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신앙 고백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존 녹스가 쓴 거. 그런 스코틀랜드 신앙의 장로교, 존 녹스가 어디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본래 종교개혁하다 잡혀서 노예선 이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 놓쳤다가 지치면 그냥 바닷물에 던져서 죽이는 그거 하다가 도망쳐서 제네바로 들어가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세운 학교에서 다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네바 가보시면 피에르 철치라고 있어요. 베드로 교회. 거기서 그게 바로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역시 거기만 갔다 보면 안 돼요. 또 나중에 한 번 더 가야 돼요. 비행기차 싸서. 그 옆에 녹스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교회가 있는 둥 없는 둥 조그맣게 있어요. 저는 저는 그 제네바 대학교에서 초청받아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박사과정 끝날 때쯤. 감사하게도 그 humboldt 재단 그런 거 연결돼서 제가 어떻게 뽑혀서 가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제네바에서. 그래 그때 낮에는 그냥 맨날 그냥 라틴어 펼쳐놓고 불어로 해요. 그래 막 죽겠어요. 읽기는 하는데 좀. 그러면 빨리 그냥 공부하고 오후에는 좀 걸어 올라가면 칼빈이 목회했던 베드로 교회. 베드로가 불란서 말은 피에르거든요. 피에르. 생 피에르 처치. 그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있다 보면 돼요. 아셨죠? 가장 높은 곳에 성하고 교회하고 궁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궁전은 조금 낮은 곳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궁전도 높아요. 성, 궁전, 교회가 다 높아요. 어느 도시든. 그런 게 보통은 외국에 가보면 구도시예요. 구도시. 신도시는 이제 새로 개발된 도시고. 그 제네바에 그 교회 옆에 가면 작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마치 갔을 때는 무슨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존 녹스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을 목회했던 곳이에요. 존 녹스가.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제네바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제네바 바이블이라니까 제네바는 불란서니까 불란서로 번역했거니 아니요. 영국 말로 번역한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거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제네바 바이블. 녹스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녹스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본래 녹스는요. 스코틀랜드에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고발해 버리잖아요. 정작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가잖아요. 40년 동안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어요. 녹스도. 그래서 녹스는 조금 스코틀랜드 사람을 혐오했어요. 자기 자국민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녹스에게. 그런데 녹스가 잉글랜드로 들어가서 스코틀랜드를 한번 다녀와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소위 사경회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녹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위클리프 성경이니 틴델 성경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렇게 읽히고 있었다고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녹스가 큰 도전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서 제1나팔, 제2나팔 그냥 막 트럼펫터 이렇게 나팔수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뿌리가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장로교예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장로교라고요. 그 녹스 다음에 제가 나온 신학교의 그 총장 멜빌 이 사람이 사실상 이제 장로교를 완전히 정착시킨 사람이에요. 이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거든요. 여기에 스코틀랜드 이 종교개혁의 신학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칼빈 신학이 녹스를 통하여 스코틀랜드에서 정착을 한 게 장로교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장로교가 국교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스코틀랜드잖아요. 장로교가 국교잖아요, 아직까지. 스코틀랜드. 제가 공부했을 때 의회를 짓고 있었는데 의회를 신학교에서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국회를 신학교에서 했다니까요. 신학교 강당에서.
그래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전통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속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우리가 최고 잘 믿는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데 성경 공부 모임하고요. 아주 사실 더럼치는 데 없어요, 아무 데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보수적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분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여전히요. 자, 그것이 여기에 6명의 대표가 가는데 사실 보세요. 4명이 기초위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항상 이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고요. 잉글랜드인데 웨스트민스터네. 잉글랜드는 무슨 성공회가 강한데 그게 뭐 보시면 영국 국교회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신학적 중심은 스코틀랜드 신학 그리고 밑에 이제 좀 있지만 다른 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코틀랜드 그 신학 그 맥락이 웨스트민스터로 흐른다. 30명의 국회의원도 참석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대한 회의입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개신교 회의 중에서 최고 큰 회의입니다, 이게. 기도, 예배, 금식으로 이어졌고요. 참 은혜롭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금식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예배, 금식, 그리고 계속 회의를 했어요. 회의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냥 책을 여러 개 읽고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그러니까 아주 읽을 만한 것만 정리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그래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는 것을 1647년 11월 이렇게 아까 5년 6개월 만에 이 표준 문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뭡니까?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게 이제 표준 문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가. 스탠다드. 표준 문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그러면 대소요리 문서,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말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이란 말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신학 교리별로 정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학 방법을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종합적 체계적 방법. 성경 교리 전부를 체계를 가지고 서론이니 실론이니 기독론이니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그게 우리 신학 방법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와 성도와 교인으로서 이 세 가지 이름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이름. 우리는 이 세 명찰이 다 있죠. 신자, 거듭남문. 성도, 거룩해지는 삶. 또 교인, 교회의 지체. 이 세 이름은 다 준 거죠. 그렇죠.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교인으로서. 소요리 문답은 뭡니까? 소요리는 양이 적어서 소요리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요리는 짧습니다. 소요리는 우리 여기 총회 헌법에는 소요리가 먼저 있습니다. 소요리 이렇게 문답해가지고 있죠. 107문으로 돼 있어요. 107개의 문답으로 돼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뭘 하려고 했느냐? 젊은이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지체로 입교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례 입교하는 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썼습니다. 이걸 옛날로 말하면 신앙 교육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캐트키즘. 그게 문답서로 됐기 때문에 요리 문답. 요리 문답도 이거 조금 애스러운 표현인데 나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리 문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리. 이게 조항을 이렇게 이치 있게 정리했다는 뜻이면 조금 애표현이라도 저는 옛날 표현 무조건 버리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후손은 성경을 깊이 개성하고 심오하게 읽어야지. 저는 성경을 현대어로 바꾸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후손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꾸려면 한 400~500년은 지나야죠. 셰익스피어 작품이 500년, 600년 지나도 놔두고 읽어야지 그게 후손이지. 셰익스피어 작품을 왜 현대어로 바꿔가 누가 맛이 나겠습니까? 저는 현대어 뭐 이런 것은 최소한 총회의 성경은 너무 그렇게 접근 안 하면 좋겠다. 정말 우리나라 성경 잘 번역됐거든요. 찬송도 어떤 것은 보면 제가 괜히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옛날 찬송을 암송하는 찬송이 꽤 있는데 훨씬 요새 찬송이 맛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사실상. 예,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보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지나가면 모르는데 저거 보라고 자기 교회 저기 학교 캠퍼스 위에 어느 왕인가 이렇게 홀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홀 있잖아요. 지팡이.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래 홀 있잖아요. 왕이 들은 거. 그게 어느 학생이 아마 공부가 안 됐는지 자기 책상을 부러뜨려 가지고 그게 올라가서 그 홀을 떼가 버리고 책상을 딱 이렇게 해놨대요. 책상 다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먼 데서 보면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그거 끄집어 내려가 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교수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사다 하면서 놔뒀대요. 예? 털린 것도 역사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 역사가 저렇구나. 우리 너무 똑똑해서 너무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 민족이. 못 당합니다, 못 당해. 똑똑한 것은. 그러나 보관을 잘 못합니다. 남기지를 못해요, 후손들이. 남기지를 못해요. 일본 이런 데는 너무 잘 남겨놔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가보면요, 벌써.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막 책을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다녀요. 이렇게. 예? 그냥 리포트하면 리포트까지만 이야기도 도서관으로 뛰어가가지고 이만큼 그냥 제목만 보고 쫙 빌려요. 다 읽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좋아하든 말든 다 써요. 일본 학생들은 맨날 이렇게 요만한 것만 이렇게 들고 다녀요. 교수님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고, 예? 뭐 그렇게 해요. 연필도 뭐 샤프 같은 것도 안 써요. 옛날 연필 같은 거 써요, 어떨 때는. 근데 논문은 먼저 내요. 저런 논문. 그럼 뭔가 저런 논문에 보면요, 옛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했던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집에 가서 그냥 씻고 머리 메고 읽어가지고 써야지. 그게 공부지 이래 생각하잖아요. 자, 잘 지키는 겁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소열의 문답은 참 신학과 신앙을 전승하는 데 밑에서 둘째 줄. 이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6페이지에. 그래서 입교하는 자를 가르치는 학습 교재.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총회에 제일 앞에 안 나오고 소열의 문답부터 앞에 나오는 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리 문답 신앙 교육서에는 가르침의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빨리 가르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신앙 교육서의 원칙이에요. 되도록이면 빨리 가르쳐야 돼요. 어려운 걸 알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벌써 어려운 걸 알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삼위일체나 숟가락이나 똑같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것만 있지.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 시골에서
그때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이러잖아요. 방석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있었는데 그때는 찬송이 없으니까 또 족자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짚으면서 찬송하고 또 탁 넘기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도 그때 뭔가 배웠어요. 저의 보수의 기원은 어딜까? 그 어릴 때 신앙인 거예요. 예? 표현은 못해도 그래야 교회다운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거, 교회는 이런 거 그래야 예배다 이런 생각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빨리 가르치라. 반복해서 가르치라. 예, 저번에 그 총회 모임에서 그때도 알파였어요. 문 교수 신앙을 좀 익힐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 것도 좀 섞어서 교회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야 안 되겠냐. 알파 코스는 막 유행가도 부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것이지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좋다.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가르치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써보실랍니까? 책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교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교수님, 소요리 문다 가르치고 싶은데 무슨 책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직접 가르쳐요. 전도사님이 읽어요, 먼저. 그리고 가르쳐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고 아멘 하거든. 나중에 이런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거든 그때쯤 책을 슬쩍 내미세요. 이런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말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나 이런데 저는 총회의 질서 같은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로교 정치가 성경적 정치 구조니까 총회를 인정하고 노예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 정신이에요. 그러나 조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빨리 가르쳐야 되거든요. 소요리 문답을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된 지 20년 만에 소요리 문답을 배운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따지면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쉬운데. 성경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해 구절은 없다, 성경에는. 비밀만 있지. 비밀은 받아들이는 지식이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다 나오잖아요. 비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요. 불변의 진리요. 가장 논리적인 진리예요. 세상에 1+1은 2는 없어져요. 그것조차도 없어져요. 과학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소요리 문답이 그렇고요. 대요리 문답은 뭘까? 대요리는 우리가 보면 총회에 소요리 다음에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있어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가 아까 107이었죠. 대요리 문답은 조항이 많다고 더 두꺼운 건 아니지만 내용도 사실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196조로 돼 있어요. 196문답으로 돼 있어요.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설교자를 위하여 계획되었다. 소요리 문답이 배우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를 위한 것이라면, 제가 잘 정리했죠. 소요리는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쪽이라면 대요리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딱 기준이 서죠. 그래서
소요리를 가르치려면 대요리를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소요리, 대요리 다 읽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지도자는 그렇죠. 소요리는 좀 더 비기너, 입문자, 그 다음에 세례, 입교, 지망생들, 청년들, 이게 소요리라면 대요리는 그들을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들이 대요리를. 대요리와 소요리를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대요리에는 나오고 어떤 것은 소요리면 나오는 게 대요리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소요리에 훨씬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요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소요리에 우리가 쉽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게 소요리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진리는 하나거든요. 진리는 뭐 쉽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총회는 공예배 지침서, 장로교 정치양식, 시편 찬송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상 교회가 서서 뼈대를 갖추는 모든 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사실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지침서도 만들고 장로교 정치 양식도 만들고 시편 찬송도 만들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치는 뭐냐?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이 1517년이잖아요. 거의 125년 동안 프로테스탄트 신학, 개신교를 집대성한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6세기에 그 많은 신앙 고백서가 중간에 도로트 신경, 이제 도로트 신경은 데카르트 철학에 맞서서 한 거예요. 크게 보면. 데카르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다시 리바이벌해요. 그게 바로 17세기 계몽주의 이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란에서 도로트 신경을 만든 거예요. 툴립 아시잖아요, 여러분. TULIP. 예. 도로트 신경의 논쟁이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가 다 색강이 큰 강으로 몰려들듯이 몰려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제가 그냥 크게만 설명하면 그냥 설명만 할게요. 오직 믿음, 사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오직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믿음 그 자체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뭐 그리스도의 얼굴을 믿습니까? 풍채를 믿습니까? 그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다 그랬는데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셨네. 내 의는 없네.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네. 내 공로 없네. 내 자질 없네. 오직 은혜로다. 오직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전적 은혜라고 해요. 오직 은혜는 전적 은혜다. 오직 은혜는 전적 은혜다. 어떤 사람은 오직 은혜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요 부분에 요거만 오직 이렇게 돼요. 우리는 오직 전부 다가 은혜다. 전부 다가 은혜다. 전부 다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의 없고 내 공로 없으니까 오직 은혜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러면 뭐예요?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은혜 없으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촛불 하나 더 킨다고 뭐 거창한 옷을 입는다고 오직 영광 아니에요. 손을 더 높이 쳐든다고 오직 영광 아니에요.
오직 은혜면 그 감사의 올림, 그게 영광이에요. 이 순서예요, 순서.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요. 위로 내려와야 돼요.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가 나를 위해 모두를 이루셨네. 그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네. 그가 나를 핏값 주고 사셨네. 오직 은혜로라. 은혜로라, 은혜로라. 오직 은혜로라.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두레바 던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나가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그냥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다 갚겠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것은 내공로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4가지가 어디에 다 들어있다?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근데 이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보면 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 66권이죠. 정경이라고도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파이브 솔라라 그러죠. 오직 믿음은 솔라 피데라고 하고요. 보통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은 모토니까 이 프로클레이션, 이 감탄사를 붙여줘요. 이렇게 솔라 피데, 솔로 크리스도. 꼭 이렇게 써야 맞아요, 사실. 요거는 이제 남성이라서 솔로라 그래요. 솔로 크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로를 붙여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이 4가지가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4가지를 100% 아멘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개혁주의자들밖에 없어요. 웨슬리안도 아니고 알미니안도 아니고, 오직 우리만 요거 4가지를 그대로 옳게 믿는 거예요. 다 틀려요. 조금씩. 그럼 우리는 요 4가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게 다 어디 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거 기록된 거 써주면 스크립타. By the word written.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볼 때는 여기까지만 하지만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타까지 해야 돼요, 본래. 이 5개가 사실 우리 개혁신학의 모토예요.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사실 개혁신학을 다 이해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5가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지금 18페이지 보시면 근본 원리는 오직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고, 우리가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고,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신구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가 구약이라면 오신 그리스도는 신약이죠. 그걸 믿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믿음으로 믿음에, 은혜로 은혜.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나오잖아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에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뭘까요? 우리 개혁신학에 가장 급하면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오직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오직 성경,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성경, 그리스도.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영감에 따른 무엇, 이거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주권. 주권은 막 짓밟고 막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명령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절대적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억누르기도 하고 물론 뭐 좋은 항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 그래서 그 옆에 보여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크게 두 축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성령 영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성령 영감. 성경의 성령 영감.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됐다 이 말이에요. 감동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인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한 축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주권에서 일어난다. 이 주권을 자꾸 잘못 오해하면 딱딱하니 그렇다고요. 사실 막 하나님 아버지가 뭐 세상에도 아버지가 무조건 막 말 잘하고 무슨 TV의 코미디언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TV의 코미디언 같은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을 보면 주권을 가지고 딱딱한 거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애요, 긍휼이요, 자비요, 선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절대적 사랑, 전적 사랑,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른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 있는 자는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하는 자는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신데 쓱쓱 이렇게 거울 지나가듯이 보면 간혹은 딱딱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가까이 좀 읽자. 가까이. 웨스트민스터도 좀 가까이 읽고 이야기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읽어보면 one step further, 한 스텝을 더 들어가 보면 성경이 훨씬 귀하게 부유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무엇. 주권은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베푸는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란 말이 나오거든 베푸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왕이시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수분 주고 양분 주고 햇빛 주고 강화성 해주고 주시는 게 다스리는 거죠. 이 봄에 어떻게 다스려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 뭐가 다스리는 거면 공기 빼앗아가고 꽃 빼앗아가고 그럽니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자기 자신을 주셨죠. 주심이 왕입니다. 베푸심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의로 옷 입혀 주시고 그게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우리도 성도를 다스린다는 그런 직분자가 있다면 장로는 다스리는 권위 있다. 다스린다면 바로 생각해야 돼요. 다스리면 뭐예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끝내는 누굴 주냐? 나 자신을 주는 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기 자신을 주는 거. 그런 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 주권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요. 주 사랑 안에 살면, 예? 찬송 있잖아요. 예. 저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주 사랑 안에 살면, 예? 주님 사랑 안에 그게 주권입니다. 저는 이 개혁신학에 뭐 개혁이란 말 굳이 안 붙인다 해도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게 우리 신학이라면 정말 거기에는 자상함이 있고요, 부요함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즐거운 말이죠. 희락. 그게 우리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신학은 그냥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 신령한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 신령한 양식을 먹건 신령한 먹이를 먹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주권을 자꾸 딱딱하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권이라 이런 말 자꾸 안 쓰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잖아요. 교회가 좋은 말만 쓴다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이 교회가 좋은 말만 많이 해서 은혜가 넘칩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은혜가 넘치죠. 제가 이런 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주권, sovereignty, 그 안에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걸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해야 되냐? 간단해요. 아까 했죠. 빛이 임하면 빛을 비추면 되고,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면 되고,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그냥 우리는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 내 안에서 능력으로 수고하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힘써 수고를 다하노라. 내가 수고를 다하는 것 같지만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1장 28절입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고라고 봐줘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다 지금 성경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수고했다 하면서도 끝내는 무익하다 하라. 뭐야, 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수고했다고 인정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이런 거예요. 한 축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성령 영감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한 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자비, 인자,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자리하는, 책임이 앞서서 사랑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책임은 자연적으로 빛이 비추면 빛을 반사 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의 책임이지 내 공로로서의 책임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비추는 것. 이 축을 중심으로 언약 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한번 써볼까요? 1. 구원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2.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고, 여기에 전문 용어 한번 써볼까요?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것을 우리 것 삼아주시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imputation.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이 발음 이런 거는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아서 들어야 돼. 알아서. 저는 그냥 여기 그 교회 우리 항성기 목사님의 사위가 박성일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옛날에 교회도 같이 있었어요. 서울의 대성교회. 예? 그 이 집에 우리 저 원로 목사님 딸이 남편 말이에요. 여기 교회에. 예? 근데 이 박승일 목사님하고 또 같이 있었던 강도사님이 이승학 강도사님이에요. 이 둘을 제가 발음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은 이 성하고 승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어제 앞에 하나 적어달라고 했을 때 이룰성자 맞습니까? 이룰성자 들어서는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16주간 시험 들지 마시고, 저쪽에 그냥 저쪽에 낙동강 저쪽에 사는 사람은 다 발음을 저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요. 이게 정가예요. 정가. 저는 그리스도 발음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저한테. 예. 자, 1번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다 이루심. 예. 지금 저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설금설금 언약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언약 신학의 금자탑이다. 아까 최고다 일단 이야기 해놓으라 했죠. 그러니까 최고인데 뭔데 물으면 한마디 더 해달라 하면 언약 신학의 금자탑이야. 예. 언약 신학의 금자탑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럼 언약 신학이 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 거 삼아 주셨어. 정가. 그 1번은 뭐요? 다 이루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다이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는. 성령이 임해야 주님께 내게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여기 점 하나도 못 바꿔요. 평생. 아무리 블록에 이렇게 끌고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신이 바뀌어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의의 정가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 의는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주세요. 살아남과 살아감. 제가 그런 표현 잘합니다. 표현을 잘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전생애가 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는 거, 내일 사는 거, 내가 처음 거듭난 거 전부 은혜다 이 말. 이걸 우리가 이중적 은혜라고 해요.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중적 은혜. 아까 의의 정가 이런 말 좀 막 썼네요. 예? 그의 예수님의 의를 내 거 삼아 주시는 게 의의 정가. 그 의는 생명을 살리시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생활에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전 구원 과정에 역사하는 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살아남만 은혜가 아닙니다.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다 은혜로라. 이게 우리 또 개혁신학이라고요. 생명도 생활도 은혜다. 세 번째, 그 영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혜사성의 성령 역사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이 자라감이란 개념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자라가면 뭘까요? 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가장 심오한 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자, 누린다 이런 것도 신학이냐? 그게 신학입니다. 잘 누리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잘 의지하는 사람. 그게 성화입니다. 같이 합니다.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것이다. 더 잘 의지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도덕으로 성화를 말합니까? 더 착해졌다고 성화를 말합니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같이 사람 찾아가지 말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검시하고 기도해라. 둘 다 죄는 지었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번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만큼 야비한 죄가 없어요. 다윗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배반했잖아요. 3년 따라다니다가. 중요한 거는 그들의 그 다음의 행동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은산집을 던져주고 여전히 계산적인 머리를 굴렸어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향유 옥합을 왜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계산쟁이에요. 가룟 유다는 회계에 맡았어요. 끝까지 회계한다고, 머리로 계산한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계산했으면 나단 죽여버리죠.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경고하잖아요. 그러나 나단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자라가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이 주권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도 있다. 이것을 왜 이중적 통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다섯 가지가 사실상 웨스트민스터의 전체 핵심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뭐를 이루느냐?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로 흘러내려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셨네. 예수가 내 거 삼아 주셨네. 그게 내 살아남과 살아감에 다 미치네. 그리고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네.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네. 이런 개념들이 바로 언약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19페이지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 아일랜드 신학.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영국에 가보면 이 영국은 여러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있죠. 그 밑에 이제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 웨일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이미 웨스트민스터 하기 전에 아일랜드 여기에 아주 장로교예요. 아일랜드 이 장로교라기보다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거기 넷째 줄 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이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고 이 웨스트민스터가 바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미국, 영국 장로교 그다음에 이런 데서 채택이 됩니다. 어떤 때는 침례교에서도 이걸 그냥 채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교는 뭐 제가 침례교를 여기 말할 건 아니지만 침례교는 엄청 넓습니다. 아셨죠? 아주 이단들도 침례교 많고요. 아주 이단들이 있죠. 요새 우리나라도 보면 뭐 침례교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가는 이단들 많잖아요. 그냥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단들 있잖아요. 제세례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아주 장로교하고 닮은 침례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 신학교 교수님들도 침례교 신학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신학을 배운 건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이제 설교학도 배우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웨스트민스터는 영국과 대륙이 함께했던 16, 17세기 칼빈주의의 공유 자산이다. 이후에 강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가 조금 퇴색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천천히 좀 재미있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론에 들어가면 성경 구절을 많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재미있죠? 저하고 이야기하니까. 예? 재미있죠?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예. 지금 쉽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쉽고 심오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지금 그러나 지금은 조금 낯설더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33장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20페이지 봅시다. 20페이지. 오늘은 그 20페이지까지 하고 마칠게요. 20페이지까지 하고요. 사실상 이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2장 전체 개론도 설명하고 우리가 시간이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 저 뒤에 국가 부분 이런 것은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3장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시간은 잘 안배할 테니까요.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채택되고 1648년에 승인된 장로교 정치 양식, 교회 행정 지침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계속 첨예하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구조가 가장 성경적으로 잘 짜여진 게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니 침례교니 이런 데는 느슨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보면 삼심제 돼 있죠.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 노회, 대회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총회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고 지교회와 공동의회, 재직회 이런 개념들 우리가 재직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가 투표하고 또 재직회, 공동의회 이런 것들 그리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거 사직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직분론 이건 시작은 칼빈이에요. 이게 또 확실하게 수립되는 거 이것도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요. 그리고 교회 교육과 건징도 강조하고요. 우리 교단은 1907년에 제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라고 해서 12신조 요새 조금 덜 이야기하는데 한때 또 12신조 우리 교단에서 많이 했죠. 우리가 옛날에 전도사 시험 칠 때입니까? 이 12신조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거 외우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앞에 나오죠, 우리가. 제일 앞에 제가 오늘 총회 헌법을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신조 해가지고 제일 앞에 바로 12신조가 나오거든요. 12신조. 여기 뭐 전통, 뭐 12신조 역사가 어디다 뭐 인도 기원했다 이런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1974년 총회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실었어요. 여기서 부록으로 실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어로 써져졌습니다. 영어권이니까. 그런데 영어로 쓰자마자 자 그것만 볼까요? 그것만 보고 마칠까요? 자 거기 끝 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다음 주는 그 안에 내용을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7년 영어본이 출판됐는데 이 영어가 아주 애스러운 영어예요. 이걸 현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은 지금 현대 영어하고 달라요. 의미 자체가 많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GD라는 사람인데 대충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아요. 1656년 캠브리지 글라스고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저 스코틀랜드에 저 뭡니까? 저 타이타닉 배 만드는 데가 글라스고잖아요. 거기서 그 배 타고 가다가 침몰했잖아요. 그 글라스고잖아요. 원래 선박이 발전한 곳이죠.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도시예요.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에딘버러예요. 제가 학교 다녔던. 그러나 도시는 여기가 가장 커요. 글라스고 이런 데서 에딘버러에서 이건 제가 나온 학교죠. 이거 다 선배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틴어가 나와요. 라틴어가. 근데 그 당시에는 영어에 대한 해설이 라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찍 저는 박사과정도 가르쳤고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기독신문에 제가 33주간 연재했잖아요. 이것을 여기 지금 책은 그거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점이 있거든요. 매주 A4 용지 한 5장 정도 써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는 건 한 4장 보내요. 그러나 저는 제 파일은 한 5장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묶은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거 많이 쓰다가 일단 안 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책으로도 지금 엮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일 거예요. 라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한글로 번역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하고 보는 것은 라틴어 번역본이에요. 이게 가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가까워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가 혹시 누가 의지가 있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좀 수정해야 돼요.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라틴어 역본에 비추어서, 물론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로 쓴 거예요. 라틴어로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대체로 라틴어로 쓰는데, 종교개혁 때는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썼는데 영어를 라틴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 제가 어떤 단어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어하고 틀린 게 많아요. 또 번역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제가 바로 라틴어 역본에 기추어서 신학적 해설을 하고 한국 교회의 신학적 근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냈고요. 31페이지에 62의 각주에 보시면 최근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둘째 줄만 그 책 좀 많이 읽어보세요. 로버트 레담이 쓴 거. 레담이 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 권태경, 최천성 역인데, 권태경은 총신대 교수님이에요. 제가 칼빈신학교 공부할 때 제 옆집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 줄치고 혹시나 책 한 권을 읽고 싶거든, 이 책이 좋아요. 다른 것은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 이 책이 가장 좋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33장이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 성경으로 들어가서 제 1장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좋은 모임, 또 은혜로운 모임, 성경도 꼭 가져오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할 때 성경을 꼭 줄치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